교회에 들어오면은 구원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물에서 구원받았다. 불 가운데 있던 사람이 또 건짐을 받았다. 불에서 구원받았다.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부터. 죄에 붙들려 평생 인생이 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또 죄로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 사망, 영원한 죽음, 심판이 있는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받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결심한다. 이렇게 해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미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어요. 물론 사회적인 법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고 또 그 앞에 주어진 죽음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 인생이 꼭 들어야 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교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 가운데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좋은 얘기 듣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면 좋은 데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 말씀들, 뭐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좋은 얘기 듣고 지내다 보면 사람이 착해지고 죄에서 점점 멀어서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렇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나오면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그렇게 변화돼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믿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또 성경 한편에 보면요. 그게 아닌 듯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닌 듯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간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가 말이죠.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못한다고 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7장 1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것을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한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한쪽에 보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믿음과 믿음과 행함이 우리 혼동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회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회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게 이게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단이다. 이상하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거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도 해요. 그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원리, 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이 라합의 사건이 바로 복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라합의 믿음, 라합이 구원받고 라합이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라합이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믿음과 행함의 차이를 알고 그리고 확실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라합의 믿음이 나와 있어요. 라합의 믿음.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만나는 가나안 땅의 성이 어느 성이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함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제 이 전쟁의 중요한 출발점에 있는데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로 보냈는데 그 여리고 땅에 엿보러 들어갔다가 라합이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술집, 아마 술집일 수 있어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유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을 표현할 때 기생이라고 말해서 기생. 다른 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창기라고 말합니다. 창기.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별로 품행이 좋은 여자는 아니에요. 술집을 아마 경영했던 그런 주막집을 경영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 왕이 그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것을 감시하는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마 정탐꾼 같은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는데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으로 온 두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겼다 이거죠. 몰래 빼돌렸다. 그리고서 그들이 이 정탐꾼을 찾으러 갈 때 우리 집에 들리기는 들렸는데 나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갔다고 말하고 이 두 사람을 지붕 위에다가 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붕에 숨어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이 라합이 찾아가서 지금 말하는 라합의 고백, 라합의 말이 오늘 8절로부터 14절 사이에 이 두 정탐꾼에게 말한 라합의 고백이 바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라합이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사실을 내가 안다. 내가 그렇게 알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라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다는 것을 지금 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10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어.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야. 라합은 창기인데 어떻게 이 사실을 믿어요? 아니 오늘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오늘 우리가 라합의 이 고백, 라합의 믿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함으로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저쪽에 있는 아모르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은 언제 있는 사건입니까? 40년 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하나님이 가르셨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그런데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다는 소식이 이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전해져 가지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을 라합이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라합이. 그리고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갖다가 물리친 사건. 이것은 이제 가까이 있었던 사건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 떤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파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방 사람들이 몰라 그럴 줄 알지만 어떻게 이런 소문들이 전파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역사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문이 나고 있어요. 모를 것 같지만은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도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창기 라합이 알고 있어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모리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라 옥을 물리친 이 사건, 이런 소식이 증거가 되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소식이 전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돼. 그런데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야. 부정적인 것들이 증거되는. 저 양반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더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네.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런 소문이 우리가 주변에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부정적인 소식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소식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돌아봐요.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자랑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서 모독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이 목사고 내가 직분이 장로고 내가 직분이 누구야. 그런데 내가 삶을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교회가 요거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지는 거예요. 40년 전 사건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 라합이 지금 믿음을 가졌는데요. 라합의 믿음은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합의 믿음의 출처는 들리는 소리예요. 정보, 들리는 소문이야, 소문. 들리는 소문을 믿은 거예요. 들리는 소문을 믿었다. 그런데 참 은혜인 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들리는 풍설, 근거가 없는 소문, 풍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 사실이 진짜 뉴스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 뉴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하는 이 소문이 들렸는데 이것이 진짜 소문이에요. 이것을 라합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참 보면은 믿을 것을 믿은 거잖아요. 믿을 것을 믿은. 라합이 분별력이 있고 믿을 것을 믿어.
그래서 이런 믿음을 라합이 갖게 됐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고 진짜를 가짜처럼 하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필리핀에서 제17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필리핀의 제17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마르크스 주니어입니다. 마르크스 주니어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여러분, 마르크스 주니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필리핀의 마르크스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필리핀의 마르크스가 누굽니까? 21년 동안 필리핀을 망친 대통령이야. 독재자고 부패의 온상이, 부패의 대명사가 마르크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십니까? 나이 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마르크스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멜다. 이멜다. 사치의 여왕. 명품 구두가 3,000켤레. 놀라지도 않으시네. 있어 봐야지. 예. 명품 구두만 3,000켤레야. 이런 마르크스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이 마르크스 주니어 선거 캠프에서 마르크스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 전혀 모르잖아. 이 젊은 세대들에게 마르크스가 그런 독재자가 아니야, 그런 부패자가 아니야, 필리핀의 나라를 갖다가 기초를 잡은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르크스가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이회창 씨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 이회창 씨가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지금 오래됐습니다만 부사관 출신 김대엽이라는 자가 이회창 씨의 아들들이 체중 감량해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았다 이거야. 이 사실을 퍼뜨려가지고 결정적으로 갑자기 후원이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회창 씨가 당선이 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 김대엽 씨는 무고죄로, 사실 무근죄로 징역 1년 10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거짓 뉴스에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2008년도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MBC PD 수첩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했죠. 이 광우병은 98.5%가 발병하는 거예요. 광우병은 공기로도 전염돼요. 그러니까 미국 소고기 수입만 하면 광우병에 걸려. 그걸 먹기만 하면 광우병에 걸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뉴스를 퍼뜨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미국 소고기 수입한다, 촛불 집회하고 대단했었죠. 여러분, 지금 미국 소고기, 지금 우리나라 소고기의 50% 이상이 미국 소고기입니다. 미국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게 가짜 뉴스예요. 그런데 참 그런 걸 퍼뜨린 사람들이 책임도 지지도 않아.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돌아다녔습니까? 백신에 대해서도요. 진실이 사라지고 가짜를 믿고 진실을 믿지 않고, 요즘에 보면 참 별별 음모론들이 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음모를 자꾸 터뜨려 진실을 가리우게 만드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며 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잠언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거짓말로 이간하고 거짓 증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허탄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비록 창기였고 비록 죄 짓는 죄인이었지만은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이 이 소문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었고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것을 듣고 바른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요. 오늘 이 세상에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것을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됐기, 그 심령의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둔해진 것입니다. 잠언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누가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했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나쁘잖아요.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악을 행한, 자기 마음에 탐심이 있고 자기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은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 라합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러죠. 그리고 표현하기를 11절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아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도 믿음이 없었는데 오늘 이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탐꾼을 뭐예요?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자기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라합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말로만 믿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 이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따르는 생명을 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여기서 말할 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라합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이 믿음이 행함과 떨어진 믿음이 아니다. 믿으면은 분명히 믿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 따른다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라합이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15절로 21절 사이에 이제 어떤 부탁을 합니까? 12, 13절에 보면 자기 가족을 구원해 달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 가족 구원해 달라. 그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달라. 나의 부모, 나의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두라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 가족에 대해서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가족 구원의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나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을 여러분 믿으셨다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제 자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면서 약속을 하죠. 그들의 약속이 나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정리하면 그런 얘기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고 너희 가족들 다 그쪽으로 모아라. 그 붉은 줄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오늘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약속을 믿고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붉은 줄 안에 들어와라. 붉은 줄 안에 다 모아라. 붉은 줄 안에.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이 홍수로 멸망해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세상이 다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라합이 오늘 21절에 라합이 그들의 말대로 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 그래서 식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라합의 오빠 라식이 오빠 오시고 라순이 오고 라영이도 다 들어와. 라합의 집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안에 모인. 그런데 혹시요, 이거 언니 말 안 듣는 애가 있을 수 있어. 꼭 그런 적이 있어. 얘기 안 듣고 이 말 안 믿고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다 구원받게. 여호수아 6장 17절. 여호수아 6장 17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선포한 얘기입니다. 라합의 집안은 다 살려줘. 21절로 25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느냐. 21절만 봅니다. 여기만.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오직 누구만? 누구의 가족만? 바로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매달았고 그 붉은 줄 매달린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벌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옛날에 소련 연방의 그 과거의 영토와 영화를 되찾기 위한 푸틴의 욕망이기도 하지만은 직접적인 것은요. 이 젤렌스키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 거예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나토. 그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토가 보호하기 때문에. 나토. 나토의 보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야.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기 전에 친 거예요. 이런 이제 위험 때문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중립국으로 있다가 이번에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거 위험해요. 나토에 들어가야 되겠다. 위험해.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토에 가입해요. 여러분, 주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시고 주님이 요새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오라. 주 안에. 붉은 줄 안에 들어오라. 방주 안에 들어와. 나토 안에 가입해. 이곳에 있으면 안전이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영생의 소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오늘 라합처럼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행함도 따르게 돼요. 행함도.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여러분, 아까 라합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라합은 이방 여자요. 라합은 기생입니다. 라합은 창기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바로 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문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희생 인생도 하나님의 족보에 든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